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듣고 미리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 시간은 저의 인생에서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한 자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늘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혹여나 제 자랑이나 기업 자랑이 먼저 될까봐 많이 기도하고 오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 간증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걸 이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서 이끄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있고요. 제가 여기 선 이유가 또 하나는 저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한 사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고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킹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제가 온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호떡 장사로 본죽이 시작된 거 모르시죠? 호떡 장사 출신입니다. 제가 아이 없고 돈 끌어 다녔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막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고 지금은 기업도 맡기시고 아까 목사님 소개한 본사랑 재단은 이웃사랑 실천 재단도 맡기시고 또 본 월드미션이라는 선교사 케어 지원 재단도 맡기시고 맡긴 것보다는 이제 제가 심부름꾼이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는지 그 쓰임 받는 과정을 저를 한 사례로 보시고 나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 이제 이렇게 신앙을 체킹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저를 세운 이유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삶을 볼 때는 영접하고 성령 세례 주고 축복 주시고 사명 주시고 지금은 증언의 자리까지 증인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끄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끄심을 소개하는 동안 나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대한 점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 30몇 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요. 네 인생 신앙생활 한 단어로 꼽아라. 그러면 저는요. 은혜라는 단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오직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저는 쓰임받는 기쁨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잠잠히 신앙 여정도 고백할 거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본죽 어떻게 이 본죽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먹던 그 죽을 이렇게 성공의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 도구로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최근 가장 저희 기업이 쓰고 있는 그 내용을 공유하면 아까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본죽하고 도시락이 유명한 거 아시죠? 두 개를 묶으니까 본죽엔 도시락이 되었잖아요. 도시락이 성경에는 오병이어로 나와요. 오병이어 런치박스. 그래서 본죽엔 오병이어라는 브랜드, 본죽엔 도시락이라는 브랜드를 선교사님에게 내어드렸어요. 선교 도구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지금 요즘에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추방도 당하고요. 그리고 선교비도 많이 끊기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어려워질 때 저희가 이제 매장을 내드리면 그 매장은 일터교회가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자나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선교 도구로는 지속 가능한 선교의 장이 작은 미션 센터가 돼서 밥과 복음을 거기서 선교사님이 실천하는 선교를 하시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요즘 말하는 비즈니스 선교죠. 그래서 저는 아까 직책도 목사님 막 얘기하셨는데 다른 거는 하나님 쓰기 좋게 주신 직책일 뿐이고요. 제가 가장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붙잡고 갈 수 있는 직책은 하나님 주신 직분은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사. 그게 제일 저한테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기업이 쓰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어떤 과정이 있었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은 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제 생명조차도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복음에 선교에 전도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일 때 가장 값진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번 4월 달은요 제 인생에 가장 기쁘고 복된 달입니다. 브라질 가가지고요 상파울 리오에 선교사님 매장 2개 내드리고 와가지고 주일날 간증하고 루마니아에 또 갔어요. 브라질까지요 30시간 걸리더라고요. 리우까지는 34시간. 상파울 내려서 4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와서 3일 있다가 루마니아 가니까 거기는 22시간 걸리더라고요. 와가지고요 지난주에는 일본에 가서 치바현에 가서 선교사님 매장을 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앙선교회에 다녔다 오늘 여기 왔어요. 근데 제가 좀 쌩쌩해 보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일 하면요 하나님 힘도 주시고요 이 기쁨과 평안 때문에 막 기쁩니다. 사실 다리가 후들거려요. 시차가 좀 아직 안 돼가지고 좀 막 눈이 막 가라앉고 그래요. 그래도 기쁩니다. 그런 기쁨을 다 누려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로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모태신앙이거나 장로님 딸이거나 목사님 딸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망하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장로님 딸이나 목사님 딸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제가 너무 험악한 누구 야곱의 얘기인가요? 제가 그 시절을 이렇게 거슬러서 하나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끄셨는지를 제가 만난 하나님 그 소개를 하고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또 각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너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살 때까지 교회 문턱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밑에서 한 2, 30집 모여있는 집성촌 한 200년 정도 된 마을에 종갓집에서 태어났어요. 13명 중에 10번째 딸입니다. 이걸 벌써 압도하죠? 요새 몇 인분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 난 게 아니고요. 엄마 계시고 아버지가 독자이셨어요. 작은 부인이 있으셨어요. 여자분들은 막 벌써 짠하시죠? 우리 엄마가 화병으로 사셨어요. 왜냐면 작은 어머니가 사랑채 살았다 건너채 살았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병으로 사셨는데 엄마가 욕쟁이셨어요. 정손 며느리라 이렇게 요주숙녀처럼 잘하다가 주방에 들어가면 막 던지시는 거예요. 화내시고 욕하시고 장독대. 제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쓴뿌리로 작용이 돼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데서 자라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 기업이 남편 김철호 집사,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 그룹에서는 회장입니다. 본죽만 알고 계시지만 본죽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 하나, 급식회사, 관공서 150개 정도 관공서에 들어가는 급식회사가 저희가 있어요. 모르시죠? 노출이 안 돼서. 그리고 국회 식당, 조달청, 한국은행 이런 데 급식을 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회사가 하나 있고 또 순수본이라는 프로덕에 나오는 식품회사가 있어요. 아마 슈퍼나 편의점에서 아침엔 본죽 이런 제품들 장조림 또 홈쇼핑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 남편이 전체 그룹에서는 회장, 저는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국내 사업을 맡고 있고 저는 해외 사업과 본사랑재단, 본 월드미션을 맡고 있어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둘이 몇 년 전에 공동대표로 하다가 일을 좀 분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선교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제가 선교를 할 수 있는 해외 법인과 선교 브랜드를 만들고 선교 재단, 지원 재단, 본 월드 미션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해외 사업이랑. 그게 좀 알아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런 저희 남편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요. 남편은 2학년, 저는 1학년. 국어 국문학과를 둘이 같이 다닌 커플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모태신앙. 서천이 고향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36세 혼자 돼서 딸 넷에 아들 하나 저희 남편 키우고 기도를 키우신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대학교 저는 1학년 남편이 2학년인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는 첫사랑입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결혼 31주년이에요. 아까 젊어 보인다고 여러 분 얘기하셨는데요. 죄송해요. 어른도 계신데 제가 딸이 시집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예, 저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래봬도 할머니. 예, 이 자리에 서서 인생을 얘기할 만큼은 조금은 됐죠. 네.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아들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36세 혼자 되시고 9살 때 저희 남편이 가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여자친구 생겼다고 이렇게 데려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는 기독교 집안이라는 얘기만 했지 저한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집안의 큰 저기를 부담을 제가 안 갖고 2학년 여름방학 때 불려가요. 제가 예수 믿게 된 아주 중요한 얘기라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님이 보자마자 너는 내가 부잣집 맏며느리일까 생각했는데 너무 조그맣고 까무잡잡하다고 외모로 퇴짜를 놓으시더니 예수 안 믿으니까 두 번째 퇴짜를. 그래서 제가 퇴짜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집으로 확 자존심 상해서 와야 되는데 차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분과 자야 했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일어났어요. 그날 진짜 불편한 하루. 예, 불편한 하루. 그분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니까 눕자마자 코골 고르셨는데 저는 어떻게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져야 돼요. 저는 첫사랑이고요. 1년 동안 제 몸은 아니고 마음을 다 이 사람한테 첫사랑이니까 그냥 홀딱 다 주고 있는데 헤어져야 됐잖아요. 밤새 못 자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 어머님 일어나는데 세수하고 와갖고 막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오일장을 두며 이렇게 길에 포목을 펴놓고 파는 분이셨어요. 길산장, 한산장, 판교장, 장장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향분이 막 나오시. 그렇게 하시면서 새벽에 장을 보러 가야 되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자녀 교육 기도 다 하시고 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로. 근데 가만히 기도 안 하시고 귀 만지고 손 만지고 발 만지고 막 나중에는 배에다 손 넣고 막 이분이 퇴짜 놓고 왜 이러시나 했어요. 어머니는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죠. 근데 저는요 그날 기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기도와 찬송이 저를 꼼짝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제 가슴에 똑똑 그분의 찬송과 기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눈 감고 있으면서 저희 남자친구 엄마니까요. 36세 아버지가 5년 병수발 돌다 방학칼에 5명 아이들 쫄쫄이 4살, 6살, 8살 이렇게 놓고 돌아가시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산 한 여인의 고난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효자예요. 그러니까 엄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기도와 이 찬송으로 살아왔구나, 이 신앙이 이 여인을 지켜냈구나, 그걸 제가 그냥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감동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제가 깨닫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밤새 남편과 그 남자친구가 헤어질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지금은 가난하고 고학생이고 이 집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희 친정은 시끄럽기는 자녀가 막 이렇게 시끄럽긴 하지만 가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고학생이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이 저희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헤어지기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귀함과 저희 남자친구에 대한 절대적인 귀한 생각이 제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때 데모 많이 해가지고 저희 지금 김철호 집사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데리고 교회를 가고 4학년 말에 결혼해 버려요. 그 안에 여름 방학 때 한 2번 정도 내가 서천을 내려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가 돼요. 어머니 장사하니까 막 현금 만지잖아요. 손때 안 보던 빳빳한 돈 빼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놨다가 헌금하는 것도 보았고요. 시골 교회니까 막 방석이에요. 아무하게도 얘기 안 하고 가서 방석을 싹 갈아 끼우는 것도 보았고, 커튼도 갈아 끼는 것도 보았고, 오일장을 도니까 맛있는 게 장마다 나와요. 시골은 만큼 사가지고요. 누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아시겠죠? 목사님 사택에 이렇게 걸어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신앙, 그리고 늘 감사, 그리고 긍정적이세요. 그냥 뭐든지 심플해요. 고민을 안 하세요.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어요. 신앙의 유산으로 기도의 유산과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감사의 신앙이 저한테 내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정엄마는 욕쟁이였거든요. 욕쟁이. 친정엄마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죠. 어머니 고단한 인생을 이해하는데 그 두 어머니를 제가 같이 모신 적이 있어요. 5년이나. 하나님이 두 분을 같이 모시겠어요. 여자 어르신들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모시기도 어린데 친정엄마랑 두 분을 같이 모시게 5년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인간이 좀 된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제가 모나고 부족했으면 두 어머니를 모시게 하면서 저를 훈련하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님의 그 기도가 그립고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제가 기어이 20년 기도해서 천국 보내드렸어요. 예, 이렇게 저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4학년 말에 결혼하니까 둘 다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24세 초대를 확 놔버려요 제가. 그러고 나서 더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지금까지 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요. 그게 선한 부자가 되고 부자의 꿈이 생겨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가난하니까 결혼 반지 돌반지 다 팔아쓰고 제가 너무 어리잖아요. 24살 때. 예,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아이 없고. 근데 돈 꾸러 다닐 말을 아직 안 했는데 친척 집에 돈 꾸러 갔어요. 가까이서부터 꿔가다가 이제 조금 멀리까지 갔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돈 꾸러 온 건 알았던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했지만. 왜냐면 주방에서 이러는 거예요. 저 어린 게 벌써 돈 꾸러 다니고 인생 망치니까 내쳐버리라고. 큰일 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그리고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워서 아이 없고 뛰쳐나. 저 갈게요 하고 나오면서 돈을 좀 집어줬어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안 받고 나와야 되는데 집에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고 기차를 타고 제가 부천 역곡이라는 데서 베개 5만 원짜리 부엌도 없는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갔었었는데 올라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막막하고 그랬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저 자신이 한심하고. 그때 제가 결심한 게요. 다시는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돈 꾸러 절대 다니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꾸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저를 축복 주시면 복 주시면 제가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선한 부자의 꿈을 갖고 지금까지 와요. 그래서 본주에 축복받고 본사랑 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까지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쭉 응답받아서 오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NGO까지 돼가지고요. 굶는 아이들 2, 3천 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저희 기업에서. 그게
그때 생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합당한 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있으세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거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절박해서 제게 생긴 소원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간다는 거를 제 인생을 통해서 이제 쭉 제가 갈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막연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간증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뒤에 정리를 해주신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잘 모르고 이게 그건가 저건가도 모르고 절박하고 막 앞도 안 보이고 그런 시간들이 쭉 이어졌었어요. 근데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때는 이랬고 그때는 이랬구나, 그게 뒤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한 얘기는 다 뒤에 깨달아진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도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 이렇게 이룰 거라는 거를 몰랐죠. 근데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본사랑재단을 세우고 선교사 케어 지원 재단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이제 돈꾸러 안 다니고 애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남편이 방 한 칸 얻었는데 남자 혼자 사는 줄 알고 이 빌라 15평 안에 방 한 칸을 주인이 줬는데 제가 애 없고 올라온 거예요. 그 주인이 완전 싫어하는 거예요. 부엌도 없는데 애가 찡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애 없고 제가 나오는 거예요. 낮에 아침에 남편 뭔가 한다고 왔다 갔다 하러 나가면 애 없고 나와서 오갈 데가 없어요. 개척교회 문 열려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피난처처럼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더욱더 선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강하게 생기고, 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도 낮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몇 명 안 되니까요 다 다니면서 교회 멤버가 돼요. 교회 멤버가 목사님이랑 친해져가지고요, 목사님 신방도 같이 다니고 산기도도 다니고 이러면서 저는 매일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도 막 나가고. 근데 하나님은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간구하는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달라고 복 달라고, 저는 완전 기복신앙의 정통으로 저는 첫 출발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금요 철야 끝났는데요, 끝나고 집에 왔는데 새벽에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이잖아요. 제가 마음 안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은사도 있고 또 방언도 받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삼위일체도 어렵고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나담죄가 나 무슨 상관 있나, 성령도 어렵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막 이렇게 점점점이 저한테 퀘스천이 막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났는데 제가 종교를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대속, 제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꿀송이 같은 거. 그리고 성경 다 믿어지고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나면 눈물부터 이렇게 주를 막, 그리고 그냥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지. 그리고 전에는 제가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하니까 마음이 불안불안하고요. 그리고 꼭 물질이 많아져야 제가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막 제가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막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요, 그냥 교회가 사랑스러워.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그냥 좋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가고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뭐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막 제가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복음의 이 감격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첫사랑에 막 너무너무 깊이 빠지니까 새벽마다 가가지고 제가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저를 써달라고, 하나님 일꾼 되고 싶다고,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는 노땡큐 하는 걸로 여겨졌었어요. 저희 남편 입을 통해서 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학 공부하고 있다 그러는데 너 그러려면 애 놓고 나가서 해, 이러면서 남편 입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약간 거절감을 받고 제가 한 일은 주일학교 봉사입니다.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수도 없이 주일학교 봉사에 너무 은혜롭게 주일학교 봉사를 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요 새벽기도 신앙을 막 지켜내요. 근데 새벽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일꾼 되고 싶다는 기도의 응답으로 미랄이 되라고 하세요. 미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죠. 그 말씀이 저는 너무 부담이 됐어요. 내가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리니까요. 내가 썩어서 죽는 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랄은 여기 박혀갖고요 저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잘 보세요. 그 미랄이 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곧. 그리고 그 미랄을 하나님 일꾼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인정받고 쓰임 받고 싶어요. 그 기도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소원이었는데, 그게 본 월드 미션 선교재단으로 응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뭐 선한 부자의 꿈과 미랄의 그 두 가지, 그 하나님 일꾼 되고 싶다는 그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요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하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가 30대 초반에 대박을 냅니다.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몇 가지를 흥했다 망했다 몇 가지 하는데요, 나중에 대박 낸 건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지금 프랜차이즈라고 하지만 그때 대리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친구하고 동업을 해가지고요 순식물성 목욕용품, 바디용품, 바디앤뷰티 하우스라고 B&B 하우스라고 내가지고요 대박을 내요. 정확히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축복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세요. 정확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0개나 매장을 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잘 나가는 기업인으로 막 방송에도 나오고 카포인 세단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 골프채가 들어오고, 저는 강남으로 이사해요. 그 아이 딸이 셋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강남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계속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잘해가지고 제 공로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쭉 저는 이제 부자로, 강남의 부자로, 국민 부자가 될 거니까 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옮겨와요. 그때 올 때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최 집사 새벽기도 신앙 끊기면 안 돼,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막 이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와서 또 봉사도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겸손히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게요 새벽기도 안 나가고, 다음에 금요 철야 안 나가고, 수요예배 안 나가고, 주일 껴서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좋아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끼고 가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서 교회 찾아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도 하나님 계시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못 찾으면 호텔이나 방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죠, 가족끼리. 그걸로 그냥 위로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 오는, 제 경우는요 교회 오는 숫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비례하고 있어요. 교회에 덜 오면 신앙은 비례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걸 못 느끼고 혼자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IMF 터졌어요.
이게 다 날아가는데요. 몇 달 안 걸려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몇 달 사이. 저희 모든 것 채권단에 다 넘어가고요. 타던 차, 통장까지 다 넘어가고요. 전에는 가난한 정도의 어려움이었다면 이제 총체적인 고난. 세무 체납자, 신용 불량자, 연쇄부도자. 제가 연쇄부도를 일으켰어요. 우리만 망한 게 아니라 연쇄. 왜냐하면 저희가 수입 화장품이 많았어요. 미국 화장품 많았고요. 일본, 유럽 화장품도 있었는데요. 그 환율 때문에 그때 환율 국가 외환 부도기 때문에요. 수입 회사는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고급 화장품이라고 했던 그 화장품이요. 덤핑 처리되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급 화장품이라고 부자들만 쓰던 그 화장품이 길거리에 놔둔 거라도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런 걸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 날아가는데 이 몇 달 안 걸리고 알거지가 저희가 됐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들 죽게 생겼다며 급한 빛 꺼주고 장독대 이불 옷까지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저희 애들 셋, 저희 부부, 어머니, 신우까지 7 식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희 남편은 수염 기르고 도망다니고 한강에 여러 번 갔다 해요. 그때 동반 자살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막 곤지암에 농가주택 알아보러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망한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남까지 다 망하게 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도 막 두려움과 죄송함과 막 그런 게 저를 휩싸았어요.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 막 이런 병들이 저를 휘감았어요. 그리고 저가 한 일은 막 회개했어요. 남편 골프채 갖다 버리고 아이들 방에 있는 만화책, 연예인 사진 다 버리고 제 막 책꽂이에 있는 막 이상한 책들, 인생 12진법 막 이런 책 다 갖다 버리고 혹여 하나님께 어긋난 것들이 있나 하고 제가 회개하며 막 다 해도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망하니까 정신 드는구나. 진짜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저도 놀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나왔는데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웬 차가 있지? 하고 뭐 집사님이 운전하고 계셔서 뭐 가다 우리를 태우고 가나 보다 하고 그 차를 탔어요. 근데 그 차는 저는 분명히 새벽기도 간다고 성경책을 두고 탔는데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이었고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이 환자 눕는 차에 저를 태웠어요. 누이더라고요.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이것저것 물었어요. 분명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앙적인 얘기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양쪽 팔을 침대에 묶는 거예요. 팔을 또 묶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대처가 막 움직이는데 천장이 하얗잖아요. 이게 지옥을 하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너무 놀래고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이 뒤에 따라오니까요. 그냥 갔는데 4층에 올라갔는데 철문이 열리고요. 제가 들어갔어요. 신경정신과 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밖에 서 있는데 남편도 이렇게까지 제가 심각한지 몰랐다가 놀란 것 같아요. 남편도 졸지간의 일이고 잠을 못 자게 데리고 왔는데 제가 막 자살 충동도 있었고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불면증 막 이런 게 심하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리 치료를 하는 거였는데 남편이 서 있다가 제가 나는요? 철문 딱 닫히니까요. 나는요 하니까 남편이 좀 쉬고 있어. 내가 또 올게 하면서 이제 본인도 저를 쳐다보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확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이 불안과 두려움과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인인데요. 지금까지도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너무 놀라고 절망스럽고 당혹스럽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막 그랬어요. 그때 간호사가 환자복 입혀서 입고 약을 주더라고요. 2알을.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며칠인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첫 번에 한 게 성경책 줄 수 있나요? No. 노트 줄 수 있나요? No. 그냥 계세요. 약 먹고 자고 식사하고 계세요. 이렇게 아주 얘기했지만 저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또 막 일었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또 우리가 또 신경정신과 병동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 난 여기서 못 나가는 건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건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목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샤워를 많이 써요.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서 샤워를 많이 했고,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약을 몰래 안 먹어요. 그리고 4층이니까 제 얼굴보다도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낮에는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밤 되면 총총 십자가가 보였어요. 제가 그 창문에 서서 매일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그때 막내가 4살이었는데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긴데 제가 버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랬어요. 그것도 쭉 이어서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이게 신경을 좀 죽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쭉 이어서 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거를 뜨문 외우고 연결하고 막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저는 끝날 것 같아요. 거기서 버틴 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막 이렇게 이어졌다 끊겼다 하면서 그걸 외우면서 버텨냈던 시간. 길게 있지는 않았어요. 몇 달 있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 나와서 신경정신과를 갔다 왔던 낙인 효과가 딱 찍혔어요. 그래서 망해서 다 떠나가고, 신경정신과 갔다 오니까 다 떠나가고, 가족조차도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돼, 그 이후로 아무도 저에게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는, 정말 인생이 의미 없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종이 인간 같은 절대 고독의 시간에 제가 쉽게 좀 심하게는 정말 내가 인생이 생매장된 것 같다. 이제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없을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한테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자랑하는 계기가 된 건요, 어느 날 조금 치유가 됐을 때입니다. 오수아수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에 보니까요, 당신에게 무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인생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던 그 시간들이 오버랩, 하나님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제 자아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자기의,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건, 그 시간 안에 제가 얼마나 지독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허세와 허풍덩어리인 저를 하나님이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다는 생각이 제가 정리가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제가 가장 치부였고요. 오랫동안 저는 이 얘기를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병원도 몰래 다니고, 남편이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약 먹어, 그럼 죽을 것 같았어요. 너 정신병 다니잖아, 이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되고 난 뒤에는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그런 계기가, 그 기간 안에 제가 어떻게 버텼었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가 해석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떡 장사를 다음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건물 앞에 해놓고 포장마차에 호떡 장사 시작했는데 걸어나가는 발자국 한 30발짝 된다 해요. 근데 저희 남편 3-4일이 걸렸다고. 호떡 장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용기가 안 나서 거기까지 걸어간대. 포장마차 해놓고 3-4일을 걸려서 나갔다고. 그리고 와이셔츠 넥타이 맺고 호떡 장사한 걸 좀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본인이 인터뷰나 책에서 표현할 때 내가 비록 망해서 길거리 500원짜리 호떡을 팔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는, 그리고 나를 방치해버리면 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깨끗이고 호떡 장사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기도 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걸 하나님이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은 저는 고난학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본죽은 호떡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호떡 장사할 때만 해도요, 저는 외식으로 저희가 축복받을 거라는 생각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생존이었고, 일용할 양식 때문이었고, 정말 생계 때문에 호떡 장사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저에게 교육했던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겁니다. 손님 하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제가 경험해요. 그러면서 저의 무릎 경영은 호떡 장사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새벽기도 다니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반죽 다 팔리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반죽하면서 기도로 반죽하고, 11조 정확히 뛰고 3만 원, 5만 원 파는데요, 하루에 11조 정확히 뛰고, 첫 손님 것에서 감사헌금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도 철저히 제가 무릎 꿇고 청지기 훈련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 경험을 처절하게 해요. 저희가 포장마차 하나가 저희 집의 전 재산인데 그걸 뺏기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그럼 막 후라이팬 반죽 던져놓고 포장마차 훅 쥐서 들어가 버리면 땅바닥에 흩어진 거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 많이 흘렸어요.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다음에 1, 2년을 호떡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까지 오는, 본죽도 양이 많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치를, 그 음식 철학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뭐냐면 숙대 입고, 그러니까 학생들이잖아요. 왕호떡을 구워 팔았어요. 2배로 되는 호떡을. 근데 2배로 재료가 들어가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2배로 재료가 들어가는데 500원밖에 안 받으니까. 근데 줄을 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주라 그럼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철학이죠. 퍼져도 안 망한다. 그 철학. 또 하나는 주는 자가 복되다. 그거를 제가 그때 배워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음식으로 축복받을 거란 생각 못해요. 그냥 포장마차 뺏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친구 회사에 우리 둘이 취업을 해요. 신용불량자나 못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저희들 거둬줬어요. 근데 거기가 식당 컨설팅 회사예요. 거기서 본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서 남편을 컨설팅하고, 저가 한 일은 아주 단순 노동, 설거지, 재료 다듬고 청소하고 행주 삶고,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인데 다른 걸 못하는 이유는 신경과 약을 먹고 있으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순 노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어려운 거는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너무 중요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거든요. 소망이 없으니까 끝이 막힌 굴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낮에 제가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면 종로에 있었는데요, 나가서 막 울며 돌아다니,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 못해서 네 소견대 좋을 대로 살으라고 그냥 저를 내쳐버리신 건가요? 제가 한 번만 기회 주실 수 없나요? 그래서 막 울며 다녔어요. 와보면 다 가고 제 일만 남아있어요. 청소하고 다 설거지하고 이렇게 요리 실습하고 놓고 간 요리학원이 이렇게 딸려있는데 제가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 재료 막 다 정리하고 음식을 막 담아가고 남 주기도 하고 실습하고 난 거. 그때 돈가스 이제 오픈 많이 해서 돈가스 많이 튀겼어요. 제가 앉아서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채워지지 않는. 지금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자를 채워줬어, 이 찬양이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날 때 눈물이 주르르 나. 너무 갈급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인생 끝나는 건가? 하나님 저를 놓으신 건가? 버리신 건가? 막 이런 두려움과 의심, 이건 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거에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막 먹으니까요, 살이 이렇게 찌는, 제가 20, 30kg 빠진 상태입니다.
7, 80kg가 80kg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밑에서 여기까지 기미가 꽉 얼굴을 덮는 거예요. 여자들 기미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체면주의거든요. 남 앞에 얼굴 한 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속이 썩어 쳐져도 우리 엄마처럼 속으로 막 욕을 할지언정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이 허세 허풍덩어리거든요. 제가 형식주의 막 위선자 같은 게 좀 저한테 강하게 있는데 뭘로도 안 가려져요. 액면가로 다 나와요. 기미 안 가려, 새카매서요 안 가려지고, 살은 8, 90kg까지 가까이 쪄서 막 이렇게 생기고, 머리는 왜 빠질까요?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막 머리가 다 듬성듬성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저거 싫은 거예요. 뭘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제가 그냥 먼지, 쓰레기, 벌레, 진짜 제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존재인 게 그냥 싫었어요. 저녁에 자면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동작대교에서 1, 2 넘어지면 차에 치워줄 거고, 1, 2 좀 한강에 떨어질 거고, 막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저를 막 힐감을 때도 많았어요. 제가 피조물이라는 거를 철저히 머리털 하나도 안 빠지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얼굴에 이 기미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제가요 다 떠나가고 절대 고독의 시간에 제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욥기 읽어봐라 막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하면 예 하지만 속으로는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 당해 보셨어요? 이런 막 반발심이 막 생길 때도 있고 그랬어요. 네, 제게 한 분이 남아 계셨어요. 한 분이 남아 계셨어요. 제가 그분께 여쭙고 싶었어요. 그 동안에는 그냥 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이랬는데, 한번 여쭙고 이렇게 제 인생 끝내시는 거냐고.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체면, 아직도 그게 남아서 저를 남들이 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한 저였어요. 아무도 없는 낮에 교회 가가지고요, 내가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 응답을 드리리라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다 내가 죽어버리리라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막 반항심도 다 사그러지고요, 제 안에는 그냥 축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한 분이면 돼요.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것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만 하면 살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 필요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 그냥 이렇게 버리신 거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힘들 때는 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길어요. 아버지 하고 제가 이 목소리가 터져서, 이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아서, 그냥 안 닿으면 내가 죽어버리리라,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아버지 부르다 죽어버리리라, 막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불렀는지 목이 막 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마 앞으로도 전에도 후에도 없을 부르짖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저에게 누가 전단지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가요. 네,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전단지잖아요. 늘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러브레타로 받아줬고요, 거기에 10분 설교, 생명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저는 그에 전화를 겁니다. 거기서 10분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다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깨달은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막 구하죠. 우리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제 경우에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이것도 올려드리고 저것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해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막 많이 하죠. 다 기뻐하시죠. 하나님 다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건데,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제가 저였던 거예요. 제 조각조각이 아니라 제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를 구하는 그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버지가 상급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안 구하고 아버지 손에 있는 걸 구하는, 우리가 너무 아버지를 모르는, 그리고 아버지께 나의 전심을, 조각조각이 아니라 온 전심을 아버지를 향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 늘 지금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고백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게 증인으로 서는 데까지, 스피커로 쓰는 데까지 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병도 치유받고요, 본죽도 선물 받고요, 본사랑 재단도 세워지고요, 본 월드미션까지 세워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어느 날 하세요. 말씀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듣는데 그날은요, 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출애굽한 백성이 막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화나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 그 말씀을 제가 그냥 가슴에 그냥 너무 놀랍게 꽂혔어요. 왜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말이 좋지 않았어요. 이미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막 욕을 듣고 크고, 그 작은 여인 부인에 대해서 엄마가 막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도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엄마랑 같이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제가 좀 그래요. 도끼가 있고 제 말에. 근데 그날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고 사는 거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 혀의 열매, 혀의 권세, 이게 너무 놀랍게 제 가슴을 쳤어요. 제 말에 대해서 제가 늘 내가 좀 그런데 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말은 비난, 비판, 불평, 불만, 원망, 끌탕, 낙심, 절망, 부정적이고,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더더욱 그러죠. 제가 또 병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극단까지 제 언어가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네 말이 그러하니 네 인생이 그러, 네 생각이 그러니 네가 그러. 삐뚤어지고, 제 말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그다음에 유익을 주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 복된 언어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끝에를 다 감사로 끝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요, 기도문 써서 붙이고 또 기도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기도문 노트가 수십 권이 돼요. 제가 그 기도의 전체 핵심은 저를 한번 써주세요.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데 잘 안 돼요. 화저로 입술을 찢어주세요. 혀에 재갈을 물려서 성령이 이끄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말에 대한 기도를 강하게 제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안에 회개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또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서 이렇게 레마라고 하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 밑줄 쳐갖고 다 외우는 거예요. 제가 수백 개 구절을 제가 외웁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어느 날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저를 온전하게 한 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동안 제가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이룰 능력까지도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주님이시니까.
그것이 전어가 그럴 동안 부어져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나님 깨달아 주셔서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이 쓰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죽 15가지 메뉴와 본죽이라는 이름을 선물 받아서 대학로 2층 외진 곳에 안쪽에 들어가서 2층에 1800개 매장 중 위치가 제일 떨어집니다. 거기 매장을 내요. 그리고 거기서 9그릇 12그릇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5만 그릇 20만 그릇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진 2층에서 매장이 1800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작품이시죠, 본죽은. 그리고 저는 목표가 100그릇이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한두 시간에 한 명씩 오니까요, 하나님 오시는 것 같아요. 맨발로 뛰어나가마. 예, 그렇게 잘했는데 목표가 100그릇이니까 맨날 전단 돌렸어요. 정장 입고. 그랬더니 40그릇 50그릇 치고 나가는 쯤 되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감당 못해요. 점심에서 20-30명 일제히 앉아갖고 다 틀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본죽은 창고로 한 그릇씩 쏘는 조립 프로세서를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싱크대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계단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벌써 가슴이 벌렁거려요. 노이로제 증상. 100그릇 팔아야 되는데 50그릇을 못 넘기는 거예요. 제가 매일 못 하겠더라고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은요, 월세가 밀려서 포기도 못해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A테이블, B테이블, C테이블, D테이블에서 주문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손님들을 안 기다리게 하고 먹일 수 있나, 그거를 밤마다 남아서 밤새도록. 제가 얼마나 실습을 많이 했으면요, 혀가 다 되어가지고 맛을 못 보고 혀가 다 돌기가 다 되어서 이만큼까지 몇 개월 동안 맛을 모를 정도까지 됐어요. 많이 저어가지고 팔이 손이 안 올라가. 그리고요, 손등어리가 다 죽을 한 번 튀면 다 화상이에요. 손등어리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발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적용하고 하니까요, 7-8개월 되니까요, 계단까지 줄 서는 가게. 제가 죽의 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시키시, 저희 가게를 TV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죽 맛있는 집으로도 소개하고, 이 집에 가면 죽집을 낼 수 있는 인큐베이터 하는 집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게요, 하나님 선물이신데요, 몇 억의 광고 효과라고 합니다. 그 뒤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제가요, 그 뒤로 일주일에 8개를 오픈한 적이 있어요, 매장을. 지금 1800개 매장을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선교사님 매장 내주러 다니고 있죠. 무대가 한국에서 세계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죽의 달인이 되니까 그렇게 됐고, 매장을 많이 내주니까 이제 오픈하는 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의 달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선교 매장 오픈하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깨달아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기로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 일을 구분해서, 우리 일은 성실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못 주시겠습니까? 제 그릇이 더럽거나 깨졌거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게 이상한 게 들어있거나,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라 아무 그릇에 축복을 주시거나 함께하지 않으시죠. 제 그릇이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축복을 못 주셨던 걸 제가 알고,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마음을 알까요? 아버지 마음을 알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길 건너 노숙자 밥 주기 시작해서 매장 하나일 때부터, 그게 본사랑제다 이웃사랑 실천의 시작이고요. 거기 밥 주러 온 부목사님과 여전도 같이 설거지하고 오면은 저희 매장으로 오라고 해서 죽 드리고 죽 싸드리고, 그게 사역자 섬김의 출발이에요. 본 월드미션의 출발입니다. 해외 사업도 막 고난도 많아요. 막 우리가 승승장구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불만제로 사태, 추적 60분, 막 또 장조림 사태, 줄줄이 매일 망할 일들이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고난을 넘기면 한 단계씩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주기 위한 전 단계라는 걸 저희 기업에서는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 성경에 나온 말씀이 저희 기업에 성취되고 있어요. 정확히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약함이 곧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기업에 정확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죽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먹던 죽이에요. 아이템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메뉴입니다. 근데 그 메뉴를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굶는 아이들까지 살리는 본사랑죽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요, 죽보다 더 허접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저였습니다. 저를 택하셨고, 2층 외진 곳 어때요? 뭘 해도 망해나가, 서너 사람이 망해나간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본중 메카가 되었고 1800개 매장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약한 걸 들어 강한 걸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정확히 그러고 계세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져도 하나님 함께 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지, 예,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서 세계적인 거로 만드시는 게 저희 기업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성취된 게 저희 기업에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신경정신과 병동 없었으면 저는 정말 교만으로 그냥 패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호떡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릎 꿇는, 무릎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배웠고요. 가난한 사람을 제가 체험했고, 그리고 요리학원에서 실습하고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죽고 싶었던 그 타이밍에 본죽을 만든 모든 노하우를 그때 배운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오늘 본죽 없습니다. 제 인생이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 조각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고요. 2층 외진 곳에서 9그룹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층 외진 곳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 7, 8달 동안 매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에 밤마다 남아서 시뮬레이션 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기업의 모든 매뉴얼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로 가는 브랜드를 만드는 모든 노하우를 그때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받았던 걸 맨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이것 중에 하나만 이렇게 빼도 오늘의 저는 없고 본죽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문제 어차피 인생에는 있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 곤고할 때 돌아오라 하시는데요. 고난이나 문제 한쪽 앞에 인생 전체를 비관하시면 안 되십니다. 오히려 고난이나 이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께 친밀도 있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축복에 가장된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그래서 고난이나 문제 앞에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법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걸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그게 저희 기업에 정확히 드러나고 있고요. 시작은 미약한 애는 아주 힘이 창대하리라. 호떡 장사로 시작한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저희 기업의 목표가 1조인데 500원짜리 시작했는데 1조를 꿈꾸고 있어요. 그 전 세계 브랜드로 가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00원짜리 호떡 팔던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노숙자 밥 주던 일, 고교 봉사자 몇 명 식사 대접하는 일이 지금 27,000명 선교사님들 섬기고, 한국에는 사모들을 섬기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또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큰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로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시킨 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작은 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다음으로 수직상승 하시는 걸 저희 기업에서, 저에게서 하나님이 정확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게 드러나가 있고요. 저희 기업의 설립이념은 로마서 8장 28절인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저희 기업의 설립이념이에요.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선교, 그 일에 쓸 때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저도 들여져 있고 저희 기업도 들여져 있고 모두가 들여서 하나님 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은혜이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 이끄심에 쓰임받는 도구의 기쁨만 누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시간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